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사역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것을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몇 번이나 교회에서 또 귀한 마스크를 보내주셨던 관계로 저희 교인은 물론 이웃 여러분들, 관련 있는 분들까지도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교회 위에 항상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잠시 한 6분 정도 동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에서 좀 초창기의 코로나 상황을 적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그 숫자가 너무나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Say cheese. Cheese. Say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One blood, one is one. To embrace us. Some of us are high. What is this? Yep, this is color one. One third. Sentence. Drop. Yes, sir. These are counted as 10, right? And you have 12 of those. Ready? Here. What's after 25? 26, right? So you're 26? Thank you. We love you. Jesus loves you. He said, for me,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He said, and did you know? Satan had no idea. God had this plan. We love this. We love this. Say thank you. Thank you. God bless you. Plus, he doesn't look at the outer appearance.
たします。アーメン。はい、洗礼はただ洗礼を受けるだけで終わるんじゃないんですね。ですからもっと皆様がイエス様を深く信じる、本当にこう洗礼の深い意味を分かって、父と御子と聖霊によって洗礼を授ける。父と御子と聖霊によって洗礼を授けます。父と御子とlike to play Legos with Harita. And thank you Dad for buying toys and playing with me. 외국 어느 마을에 가난한 싱글맘 한 분이 여러 자녀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어느 날 마을의 촌장 어른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삶이 어렵고 더 이상 살 의욕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촌장 어른이, 사실은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부인, 저를 한번 좀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하고 안내를 받았던 것이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부인, 얼마나 부인께서 힘들어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겪는 고통은 부인뿐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권력이 있어도 없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위로하면서 잘 타일러 보냈다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희노애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요즘은 코로나라는 한 단어가 온 인류를 이렇게 휘잡고 괴롭히고 그리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침 몇 번 하고 그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일시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기독교식의 생각이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더욱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믿음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라는 설교 제목을 달았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바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위기 속에 속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손을 펴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동상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너무나 다들 잘 아는 내용이고 또한 단어지만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뭔가 체계적이고 또 단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은 저만 빼고 모든 가족이 저를 빼고 세 사람이지만 다 악기를 다룰 줄 압니다. 아내는 피아노와 기타, 찬양 인도하던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장녀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둘째는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그리고 두 가지 악기를 더 추가해서 할 줄을 압니다. 방금 흰 드레스 입고 바이올린 켜는 아이가 저희 집 둘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악기에 대해서는 치지도 못하고 켜지도 못하고 두들기지 못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하루는 내가 음악적인 것까지 테스트를 했다면 당신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줄도 모른다는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냥 too late, 그냥 이미 지난 일이라고 덮어버렸습니다. 드럼도 한때 제 둘째와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두세 달 좀 지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르치던 젊은 선생님이 저에게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은 드럼의 타입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절대 스트레이트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래 돌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드럼 치시는 분 너무 잘 치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무조건 두들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중에 그만두게 되니까 교인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수 없이 저도 아무래도 드럼은 좀 목사에게는 좀 경건치 않나 보죠 하는 말로 둘러대었지만 교인분들도 제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휘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오늘 저녁에 지휘하시는 분 안 오셨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기초 지휘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지휘를 보고서 저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초급으로 중급으로 전문가의 아무 감정도 없이 검증도 없이 제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면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라는 게 슬로한 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해야 될 땐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열심히 나름대로 그 인터넷에 연결시켜가지고 TV 화면을 보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문을 푹 열고 들어가고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 지금 지휘 연습하는 거야? 여보, 당신도 잘 알다시피 지휘라는 거는 음악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악기를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제일 완성된 분들이 지휘한다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그냥 닫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문을 또다시 턱 열더만 하는 말이에요. 설마 당신 우리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 교인분들을 대상으로 지휘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만약에 그렇게 시도하는 그날은 우리 교회에 문 닫는 날입니다 하고 문을 탕 하고 닫고 나가더라고요. 이 남편이 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될 일도 된다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에 제가 좀 상처를 받았는데, 밥을 먹일 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거의 매일 걷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은 충분히 잘 되는데 상체 운동으로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하나 굿 아이디어 같아 하는 그 말에 제가 더 실망을 하다 못해 굉장히 슬픈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제가 지휘를 조용히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 웅변가 아나운서라 할지라도 아내와 말로 이길 수 있는 남자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도 대충 할 수 없는 거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전도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체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필요하고 시간과 기간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 금년 3월에 있었던 저희 교회의 성교원, 영어 어린이 성교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3명의 어린이가 졸업을 했었지만 정말로 단일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지 모릅니다. 저희에게 배우는 아이들이 2살, 3살부터 오게 되면요, ABC도 모르는 아이가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한 3년 플러스 알파를 하고 나가면 한 미국의 영어 실력의 한 1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졸업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칩니다. 해외에서 선교로 어떤 자매 형제 가르칠 동안 누구 하나 시계 보는 사람은 없을 만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법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꼭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쉽사리 하지 않지만 졸업이 가깝게 되면은 나름대로 성대한 밥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년 4년 기다리고 벼르다가 드디어 교회에 오시면 어떻겠냐고, 예수님 믿으면 어떠시겠냐고. 이번에 세례받은 전 2분이 저희 성교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남자분의 누나 되는 분도 저희 성교원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지만 노라는 그 한마디에 3년 동안 뭘 했나 하는 생각이 한순간이 들면서 멍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쉽게 전도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저는 오늘 전도라는 이야기의 테마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 1월 1일 달력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 해 언제 끝나라고 했지만 이제 끝날 날이 훨씬 더 가깝게 된 시점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재단에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전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가면서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주님께 대답하실 예정이십니까? 전도대상자가 정해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확실히 지정해 주시면 끝까지 나아가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아카네상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잠시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그 후로 거의 쉬고 있다가 둘째 자녀가 저희 성교원에 입학을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오신 지 3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남편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신 겁니다. 한국 분들은 가끔 불신자의 남편과 결혼하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최소한 보장을 받거나 더 나아가서는 남편분도 언젠가는 교회에 오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결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99%가 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는 거의가 불신자로서 서로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면 결혼 전에 서로 충분한 이야기나 양해가 없었던 관계에 부딪히는 가정 또한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세례까지 받으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절에도 가고 함께 신사에도 갔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종교라는 것이 부부가 항상 공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더욱이 일본은 가족묘입니다. 뼈를 이렇게 조금씩 가족묘에 넣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가 죽었을 때 절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 신사에 가서 아이들을 신고하고요. 결혼식은 요즘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는 젊은 커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에는 꼭 예배와 상관없는 결혼식을 위한 예식장 형태의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99%는 불교식으로 절에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남편분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그 묘에 자기의 뼈조각 한 조각이라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결사적으로 반대도 부인이 결사적으로 받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분이 마지막 한 가지 내은 아이디어가 자기 어머니, 즉 저희 아카네상한테는 시어머니 되는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엄마가 좀 내 와이프를 설득해 달라는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자중자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전화를 바꿔주자 어머니의 의견은 아들아, 며느리가 세례 받도록 허락해줘라. 너가 지금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세례 받지 않겠느냐? 전에도 내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얘가 교회를 간 후에는 내한테 몇 배나 더 잘해줘서 나 가끔 이 며느리 내 딸인지 며느리인지 나도 분간 못할 때가 있다. 세례 받으면 아마 너나 내한테 더 잘해줄 테니까 제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세례받게 해줘라.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요일 주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례 정서는 만들었습니다. 꽃도 만약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주일 새벽 일찍 시간에 제 아내에게 라인이 왔습니다.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그 당시 캐치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오늘 세례에 참여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거의 여자분이십니다. 남자분은 매주 교회 나오시는 분은, 나오는 사람은 저 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교대로 나오지 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거 외에는 다 지세요. 집, 차, 모든 거 다 남편이 원하면 남편 이름으로 다 해주세요. 통장 다 해주세요. 전에는 싸울 때 같이 눈 뜨고 맞바장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내가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 남편분이 아내의 그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 언젠가, 야, 집 너 이름으로 해, 차 너 이름으로 해, 할 날이 온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순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졌을 때 어떤 일을 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확실히 파악을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절대로 자신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고, 자신은 물론 가족은 물론 온 유대인이 다 구원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61년생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를 이야기해서. 그래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비로소 노인이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남은 생애에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본도 뭐 마스크를 그래도 좀 비교적보다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정말로 마스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흔히들 세상 말로 하면 하늘에 별 따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그렇게 갈급하던 그 시대에 소문에 코스코에 가면 선착순으로 한 박스 150장 들어있는 덴탈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반 걸리는 코스코를 향해 운전해 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몇 시간 지난 후에 10시에 코스코가 문을 열자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바꿔서 사람들이 안에 쇼핑을 들어가는 거겠죠. 좀 멀리서 떨어져 보니까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한 몇십 명 앞에서 거기서 판매하던 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요, 하루에 한 150개 박스 정도 팔까 말까 하는데 사람들은 뭐 몇백 명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이 아니고 부정기적이라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산 분한테 어떻게 하면 확실히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신은 새벽 5시부터 코스코에서 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5시 마착하려면 1시간 반 걸리면은 3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고, 적어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마스크를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부정기적이라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요, 제가 마스크를 사지 못한 제 자신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좀 더 일찍 왔으면 마스크를 샀을 건데 하는 생각에 다른 물건 살 의욕도 없이 가끔 물건 산 분들 마스크를 보면은 제 눈에는 마치 골드바로 보였습니다. 만약 그 순간 어느 분이 마스크 박스 이만한 거 하나하고 골드바 하나를 놔놓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은 결론은 골드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적어도 몇 분은 갈등을 하다가 골드바를 선택할 만큼 마스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가 무너졌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강 목사, 저 마스크보다 나보다 저 마스크가 더 큰 존재인가요? 나보다 저 마스크가 더 큰 존재인가요? 강 목사, 평소에 얼마나 간절한 믿음과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에게 맡긴 백성을 사랑했습니까?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는데요. 이거 뭐 남자 어디 여관에서 손수건 갖고 다니지도 않으니까 뭐 이래 두 번 세 번 닦다가 그래도 계속 걸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가운데 카트를 끌고 사람이 없는 어느 한 구석에 가서 한참 서서 제 자신을 좀 진정시키고 코스코를 나왔습니다. 저는 3남 1녀 중에 장남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목사이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오랫동안 여자 전도사였었고, 그리고 셋째 동생이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 뭐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니 하는 일을 계기로 해서 10년 넘게 교회를 통 나오지 않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막내 동생을 만나려고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어쩌다가 전화 한 번 연결되면 형 걱정하지 마라, 나 집에서도 주님 잘 믿고 있다. 성격 같아서는 뭐 만나면 그냥 멱살 잡고 막 한 대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자제하고 참고 또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코스코에서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갔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정이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잘 믿는 분도 계시지만 잘 믿지 않거나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는 불신자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동력자이고 동일한 목표를 향하는 한 가족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비슷한 곳만 되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면 바꿀 수 없는 그곳, 그 험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저도 너무나 잘 알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이 금요일까지 오신 믿음의 내용을 가지신 분들이시라면 뭐 전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른 여러 가지 제목 기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저녁만은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가정, 주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1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돌아서면 한 달, 돌아서면 1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감동받을 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하셔서 함께 귀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